지난주에 전주에 아주 풍경 좋은 도서관에 갔더니 어떤 작가가 그 국어의 즐거움이라는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걸 이제 여러 차례를 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서 잠깐 보다 나왔습니다. 예, 그분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 얼굴에는 얼굴에서 얼이라는 말은 정신, 넋, 혼, 마음 등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멍하니 있으면 얼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굴은 원래 골격할 때 골인데, 이제 얼골인데, 모음 조화 현상 때문에 얼굴이 됐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는 다른 신체에서는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인간의 감정인 희노애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마음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등의 심리가 숨김없이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야, 너 병이 없거든 왜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척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얼굴에는 자신의 인격과 인성과 문화 수준, 생활 양식 등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인식되는 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얼굴만 봐도 대략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한 방에 보면 한의사들, 중의사들이 공부하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불문진단학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딱 봐도 이 사람의 병색이 어느 장부에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을 보면 얼굴은 우리의 장부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정신과 삶과 생활에 어떤 것들이 다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옛날 당나라 때부터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사람들을 채용을 했는데 시험 성적만 가지고서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체, 그 다음에 말 언어, 그 다음에 글서자의 서, 그 다음에 판단할 때 판단, 분별력 이것을 이렇게 보완해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좋은 기준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부터 이 기준을 널리 사용했다고 하는데 신은 외모와 풍채, 몸가짐 등 그 드러난 모습과 그 매무새를 말하고 언은 언변, 적절한 표현, 말의 조리와 논리성을 얘기하고 서는 글씨나 필체, 문장력 또 문장을 작성하고 서술하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서를 얘기하고 판은 판별력,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신언서판에서 첫 번째 요건이 얼굴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그 얼굴에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뜻으로 척 보면 안다라는 말도 상대방의 얼굴을 잠깐만 보아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한번 얼른 보고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알게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학자들은 그것을 불과 0.1초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각자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적절하게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면서요.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주신 또 부모의 어떤 모습을 닮아서 뭐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40대 이후부터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얼굴에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들 그 생명나무학교 그 개강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그 괴로워하니까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것을 완화시키자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뽑습니다. 아마도 그 수금 잘 타는 사람 오디션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을 추천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8절인데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 알고, 그러니까 수금 타는 건 기본 능력이고 호기와 무용과 구병과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이다 라고 이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무용, 무술에 능한 사람이고 구변, 언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준수한 자, 용모가 준수하다, 빼어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그걸 본 그 추천인은 다윗이 그렇게 호기가 있고 용기가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준수한 자고 이런 무용이 있는 것은 그가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계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준수한 용모를 가졌고 용기와 무술과 언변에서 뛰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무조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용모가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 그 어를 가지고서 그처럼 준수한 외모가 나타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을 예쁘게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외모도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는 그런 준수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닮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탤런트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예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저는 늘 항상 그래요. 중국에 가보면 중국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옷 입는 거라든가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게 낮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편없이 볼 수 있어요. 외모로만 단지 보면. 근데 그분들과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걸 보면 그분들 속에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정말 얼이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 얼굴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거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신원서판이 날마다 좋아지고 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때문에 왔고 사망을 가중시키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육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육신의 생각이 왜 죽음을 낳는지 사망을 낳는지 그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5절부터 지금까지 묘사해왔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11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서 함께 계신다면 이라는 말이 아주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안에 계신 사람은 그 얼굴에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구속사역의 결과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이 새 생명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새 생명과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과 8장 전체 문맥에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장과 8장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는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서 우리가 이제 얽매였던 율법에서 벗어났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지금 8장 이하에서 계속해서 다루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오늘 우리가 보는 9절로 11절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다라는 말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5절로 8절에서 뭐뭐 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9절부터는 2인칭 복수용으로 너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에서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제는 신자 안에 자신의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호 실존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아주 중요한 두 양면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다, 내가 가서 곧 너에게 올 거다 라고 했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신자 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삼위일체 세 유격을 모두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9절 상반절에서 믿는 자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9절 하반절에서는, 그리고 10절에서는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신자들 안에 거하고 그들의 죽을 몸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영, 성자로부터 오신 영, 그러니까 성부로부터 오신 영이라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같이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동방교회와 그 서방교회가 분리된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그리스 종교회와 러시아 쪽에 있는 동부권에 있는 그 교회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오신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서방교회는, 지금 로마교회를 비롯한 지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같이 누리고 있는 이 서방교회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러니까 성부로부터도 나오고 성자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거침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성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서방교회의 성령은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9절과 11절에서 앞서 7절과 8절에서 있었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생생히 대조하면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매듭을 지어주고 있어요. 9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6절 하반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더 확장해 주면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죄의 법은 물론이고 사망의 법에서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성령께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합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주어진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것과 성령에 있는 것의 대조는 죄와 사망의 옛 시대에 속한 것과 의와 생명의 시대인 새 시대에 속한 것의 대조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시대나 영역의 특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육신과 영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든 간에 그 영역 속에만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도 속해 있고 성령에게 속해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역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거에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해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성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영역을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만 속해 있는 거지 둘 다에 속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육신의 영역에 거할 수 없고, 또 정의상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영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위대한 계시자,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분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선포한 성령과 육체 사이의 대립은 행위상학적이거나 인간론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대립,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분된 두 시대를 지배하는 두 가지의 원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성령은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새 언약의 선물이었고, 장차 임할 메시아에게 주어질 것이고, 메시아의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부어질 신분적 특권과 생명의 원리라고 예언되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에 있다라는 표현이 신자에게도 변함없는 특징이 되는 사망의 상태, 또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범죄한 그런 성향으로 넘어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요. 많은 설교자들도 그렇고 주석가들도 여기 지금 10절에서 좀 더 그러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잘 먼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설교자들이 이게 그냥 육신과 영을 우리 영적인 사람, 속사람, 흔히 말하는, 그리고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10절에서도 얼른 보면 그렇게 보여요. 또 많은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10절에서도 보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로 산 것이다 할 때, 여기서도 영은 우리의 영이라고, 인간의 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그게 조금 어렵지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곧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신분과 이미 확보된 신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과 평안의 영역으로 옮겨온 겁니다. 죄와 사망의 시대 가운데 있다가, 통치 아래 있다가 이제 생명과 평안의 영역으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왔어요. 비록 우리가 신자로서 육체의 부패와 사망이 있고 죄와 연약함이 있고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종속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의 권능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우리는 여겨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거하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예언했던 종말의 메시아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유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성령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신원서판에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락의 중심 요지는 신자 안에서 벌어지는 육과 영의 긴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실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자로의 삶과 불신자의 삶,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지, 옛 지배 체제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이 아주 강력한 차이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육신과 영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임재를 언급하면서 가지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썼지만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 3번만 나와요. 23절에서 한번 나오고요. 8장 23절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3번만 나오는데 여기서 가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잘 드러나겠죠.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성령이 한 사람의 생명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치하게 되면 그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사상이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이 다스리는 그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자신의 삶과 운명이 정말 성령 안에, 성령의 영역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으면 이게 과연 아직 성령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으로 지정의가 새로워지고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로 교회 중심적인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신자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기계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관습적이거나 전통에 매인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고통 중에서도 영적인 생명력이 작동하고 거룩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전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면 성령의 열매로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 계속해서 열매가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몸은 6장에서 봤던 죽을 몸을 의미해요. 앞서 나왔던 부패한 본성과 자아, 또 앞에 그 육신 안에 있다. 그 육신하고 또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에서는 아주 달라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런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고 여기서는 소마, 그냥 우리 몸 자체, 이 몸을 말하는 그런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거, 우리 몸은 이제 죽을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이제 여기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는데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10절만 어떤 주석가는 한 20페이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20페이지를 막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의 해석의 과정 원리까지 막 쭉 이렇게 해놨는데 그 정도로 이 본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을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이미 사망 아래 놓여 있다. 영과 함께 사망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몸은 병들거나 쇠약해지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전혀 없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강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진선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사망에 이르게 되자 영은 즉각적으로 사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몸은 아주 큰 추락이 됐죠. 그러니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만큼 큰 추락이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사망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아래 있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 자체를 가지고서 몸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서 죄에게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건데 그 몸도 죽을 몸이다. 이미 죽어 있고 죽어가는 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씨앗이 이미 우리 몸속에 있다는 겁니다. 몸은 사망에 관한 초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점점 더 부패하고 쇠약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에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결국 부활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선 이 그 10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 구조를 조금 넣어놨죠. 전체 문맥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이 본문 자체의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한 5가지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해석학적 논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제가 상략했어요. 이거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제가 넣은 거예요. 영을 인하여 산 것이다. 할 때 이 영이 누구의 영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영이 사람의 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신자의 영은 의를 인해서 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럴듯하죠. 그리고 영어 번역 성경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으로 해가지고 소문자, 스피리추얼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 돼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어쨌든 사람의 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몸과 또 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로서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사람의 영을 대조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막 이 얘기를 그냥 한동안 하세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칼빈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오히려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이 본문의 어떤 구조나 해석이 이제 아주 명확해지면서 예를 들어 존 머리 같은 아주 뛰어난 그 학자도 1959년까지는 사람의 영이라고 이 스피리추얼 영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1960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대부분 1960년대 이후의 주석가들은 지금 저희가처럼 이 영이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표에 있는 거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부터예요. 그러니까 9절 하반절이 이는 정령이라는 말이 맨이라는 말인데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이고 이제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것은 곧 맨이라는 말, 진실로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죽은 것이나 그러나 그 영은 살 것이니 의로 말미암아 영은 살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 예수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들에도 생명을 주리니 그의 영이 그러니까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었다가 그리스도였다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계속 이렇게 바뀌지만 다 성령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아주 은밀하게 이 내용들을 넣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이뤄내신 의가 만들어내는 결과로서 있어요. 또 11절에서도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영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그 영은 그리스도가 일으키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장차 부활을 통해서 살리실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 삶 가운데서 확신시켜주는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우선 10절은 성령을 가진 사람은 몸이 죽는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리스도의 사역의 직접적인 결과인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졌다라는 말, 가진다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살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 라이프, 생명이에요. 명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이를 다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형태로 다시 줄여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영으로 계시면, 성령으로 계시면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영으로서 임재하신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의를 확보해 주신 구속사역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 구속사역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님의 영으로서 임재하신 결과 우리가 생명을 갖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우선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것은 비록 너희가 현재 실존 속에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죽게 될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영의 임재는 그 영의 임재예요. 너희가 의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히 생명을 가진다는, 영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아직 그걸 의를 인하여서는 아직 안 했는데, 그것까지 보태서 얘기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르신 의 때문이다라고 추가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5장에 의하면. 자, 이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라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라도 우리 몸은 죽음에 굴복해서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몸은 우리의 전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생명을 얻게 될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버린 몸과 분리된 사람의 영이 아니라 장차 생명을 얻을 것은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졌어. 근데 지금 그 장차 얻을 그 생명의 가진 그 영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게 될 그 부활의 몸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다라는 말은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의 때문에 생명을 더 얻게 된다 그 말이 아니야. 이미 영은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받았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기 앞뒤 보면은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함께 하신 것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 14절까지 해서 이 스피리추얼을 사람의 영으로 해석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다 성령으로 해야 돼. 대문자 S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대문자 S로 해야 되는데 지금 소문자 S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하는 성경들이 NIV도 그렇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NASB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자 S로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는 생명에 이르게 된 정가된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포함하면 제가 거기 써놨죠? 거기 10절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만일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너희 안에 계시면 비록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 영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가 그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의 때문이니라 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11절과 연결해서 보면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러니까 전체 이 단락 속에서 분명하게 여기서 영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은 죽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고 또 그의 영의 임재가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을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부활로 이끄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향해 가는 궤도 위에 올라섰어요. 오늘 이제 김홍전 목사님은 부활은 우리가 이미 부활의 궤도 위에 올라탔다. 그러니까 뭐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부활의 궤도를 올라탄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고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궤도 위에 올라갔어요. 이것은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땅이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진리고 그 사실이다. 확정적이다. 그래서 너희 몸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죽는 일이 결코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활의 사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미래에 부활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9절로 11절의 요지예요, 요지.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몸의 부활까지 보장한다, 확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 죽을 몸도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이 누구신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되풀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단락에 이르기까지 바울 사도가 주장한 것들은 이후에 주장하는 것들에 비추어서 보면 그 전체적으로 아주 더 전체 맥락을 좀 더 크게 펼쳐서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해져요. 예를 들어서 7장 6절에서 주장했던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8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은 곧 성령의 주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율법의 의도를 이루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했던 것을 바로 여기서 좀 더 부연하고 확장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9절로 11절은 6장 4절로 14절의 언어를 많이 갖다 차용해서 써요. 근데 6장 4절로 14절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관련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과 결부돼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결국 성령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결국 그런 실제적인 삶,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끌어모아서 이 주제들은 특별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시킵니다. 또 그래서 미래에 우리의 지향점을 두면서도 현재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현실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우리 안에 죽을 몸이에요. 왜 우리는 아파야 되는가?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는 계속 이 몸이 썩고 죽음에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 몸이 죽음에 처해 있다 해서 그것을 그냥 알고서 그냥 잘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게 그 상황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의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짓누르면서 덮어올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에 부활할 날을 소망하면서 견고하게 견디어 나가야 됩니다. 그 상황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투쟁은 영과 육이 투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의 고난, 죽음에 쌓여있는 이 몸으로 인한, 연약함에 쌓여있는 이 몸으로 인한 고난과 장차 올 영광에 대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심할수록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게 사실은 이제 18절부터 3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현재 이 고난은 너무나 크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만 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 사이에서 투쟁하라는 거예요. 현재 짊어지고 있는 약함과 고난, 그리고 장차 주어지게 될 그 영광을 사이에서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나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늘 이와 같은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런 투쟁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도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생명의 영입니다. 이 생명의 영은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는 원동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증해 주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고통과 질병으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몸 역시 죄로부터 또 연약과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와 사망에 복종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몸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영광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영광스럽고 자유롭고 강하고 온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몸으로부터의 탈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속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의 부활은 성령의 삶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또 계속해서 지속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보증이 되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는 선언해 주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9절은 성령의 임재와 부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주는 표지라고 선언했습니다. 성령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표지로서 율법이라는 형태에 근거한 모든 경계표를 대척점의 자리에 두게 됩니다. 율법이 실패한 곳에서 성령이 개입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이긴다는 의미에서 율법과 성령은 서로 대립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율법의 무능력은 로마서 7장에서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필수 불가결성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로마서 7장은 성령의 필수 불가결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과 성령을 대비시키는 것은 성령이 율법의 내용 그리고 그 요구가 상반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낸 목적은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이루고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성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인 성령 하나님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육신 아래 살아가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시 육신의 통제 아래로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분리되어서 다시 죄의 세력에 통치하는 나라로 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장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현재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신 그 종말론적인 현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물리적인 성전에서 새 성전, 곧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와 교회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새 성전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일까요? 12절과 13절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에스겔에서 36장 25, 27절에서 나온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변화를 아주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내용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포로들의 상황을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문은 윤리적인 결과가 따르는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깨끗하게 씻음과 도덕적인 변화, 근본적인 내적 변화와 외적인 순종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은혜를 입습니다. 죄는 인간을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용모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다면 사회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존귀한 사람 앞에 더럽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상대에게 큰 모욕을 주는 행동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럽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불쾌하게 여기시고 역겨워하십니다. 동물 제사와 정결 규례가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죄를 씻어야 한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근본적으로 씻을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과 대속의 죽음으로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영적으로 깨끗해진 사람은 용모에서도 그 존귀함과 품위가 드러납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수치심 때문에 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변화됩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살코기같이 부드럽게 변화됩니다.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그런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지정의가 모두 왜곡되고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냉담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굳은 마음은 무엇이 자신을 위해서 옳은지 그런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과 자기 정욕을 쫓아서 행하기에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먼저 거듭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자신은 겸손하게 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 생명과 소유와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의 죄를 책망할지라도 기쁨으로 받고 매일 회개하면서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하기 때문에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유치에 걸맞게 행동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자기 이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의를 따라서 행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예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역사가 쉬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신은섭파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많잖아요. 뭐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수억씩 수십억씩 이렇게 벌고 뭐 그냥 팔방미인이라 할 정도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얼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 얼굴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느껴지나 아니면 반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성령의 열매다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부자가 되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속에서 그 마음의 온유와 궁휼함이 나와요. 그래서 얼굴만 딱 보면 나와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용모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인해서 인자함과 단아함에서 점점 성장해 가야 되고 언변은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고 문장력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치월장하고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돼야 돼요. 그의 판단력은 솔로몬 왕처럼 지혜롭고 출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즉시 이것을 알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우리가 누려야 될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막 억지로 이렇게 그런 것처럼 드러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바꿔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허접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기하면서 책망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 죽을 몸도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 안에서 보증하십니다.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느라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힘있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성장해서 참으로 우리의 성장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정도로 뛰어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17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이와 같은 평가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참으로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했기 때문에 용기와 무용과 또 언변이 뛰어나고 준수한 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았고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늘 그의 지혜와 용기와 또 그 구변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신의 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주님의 성신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또 우리가 성신 안에 있는 자로서 힘있게 주를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소판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참으로 용기와 힘을 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선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